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절망의 순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야곱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야곱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장자들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형제들보다 대우가 달랐으며 또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고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았으며 또 가족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또 전수하는 신앙 계승자로서의 특권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인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향한 마음이 더 강했고 또 세상 욕망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일그러진 삶을 살던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겨버린 형 에스가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에스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다나라 곧 하란으로 피신시키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에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국이 누워 자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브엘세바는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을 떠나 생소한 땅 하란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하란은 버엘세바에서 8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늘 장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가족을 떠나 그렇게 멀리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요 또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가던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또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이 잠을 자게 된 땅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9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아마 당시 야곱은 하루 혹은 또 이틀을 걷고 또 걸었으며 또 그곳을 지나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성경은 야곱이 잠을 잔 곳을 거저 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을 줘 베개를 삼고 또 겉옷을 이불 삼아 외롭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은 그에게 야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너무나 멀어서 혹시 그곳까지 살아서 갈 수나 있을지 그저 막막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며 야곱은 누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또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어느 한 곳에 혼자 누워 잠을 자면서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있어서는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외롭고 고독한 장소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자신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날 밤 야곱이 누워 잠을 자던 자리, 바로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곳에서 잠이 들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야곱은 꿈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사닥다리도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막연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꿈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야곱은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수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많은 설교도 듣곤 했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본 것은 육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고백에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날 꿈을 꾸고는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또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누워있던 그곳은 지금까지는 그저 어떤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그곳은 어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곳은 더 이상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때 비로소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저 멀리 저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 깨달음 하나,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이 임재의식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된 하나님의 경험은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그 말씀을 돋는 도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이길 지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거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략한 야곱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야곱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잠이 깨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꿈을 꾸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과거와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지난밤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충격에 배기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야곱처럼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야곱의 예배는 곧바로 헌신과 서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0절, 21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관을 바꾸고 물질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장자권 사움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형 에서에게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관심은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도 또 형에게 사기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복음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김해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